명절들 어떻게 잘 보내셨죠? 행복하고 복된 명절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앙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또 기도하는데 영적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자 만화인데 아주 젊고 예쁜 여인에게 아주 늙고 추하게 생긴 그런 여자가 사과를 내밀자 젊은 여인은 사과에 돋보기를 갖다 대며 왜 이런 면이 있다. 잠시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Do you come from Japan?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 명료한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 만화는 일본의 방사능이 유출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풍자한 영국 사람이 그렸던 그런 만화였습니다. 이 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설공주의 스토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험상궂은 여인은 마녀이고 또 마녀가 가지고 있는 사과는 독사과였음을, 이 죽음을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이 풍자 만화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치명적인 독이었음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징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상징보다도 오늘 말씀은 그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해석의 의미를 우리는 잘 바로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단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허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친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상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보다 더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이 말씀에 대한 상징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상징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겠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상징이 이것일까 저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 말씀의 저변에 있는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파악해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설교자의 말을 잘 들을 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의 밭이 되어 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초보적인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참 맥 빠지는 설교가 되겠죠. 그렇게 쉬운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비유로 말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리웠다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 풍자 만화 형식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공간복음에 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이냐 하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전해보게 되면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냐 하는 질문 다음에 이 비유가 나옵니까? 이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된 그런 비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된다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이냐? 더 나아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천국 잔치에 초대된 것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을 가득 메운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은 아니다. 여기에 오늘 비유의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았던 모든 무리가 주님의 택한 가족이 아니고 눈과 귀를 열어놓은 자들이 아닌 것처럼 오직 눈과 귀를 열어놓은 예수님의 택한 자들이 참 가족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육적인 어머니, 육적인 형제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앞에서 부정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과 자격을 단호하게 규정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통이나 업적이나 열심이나 노력, 재산이나 지위나 훌륭한 인품이나 학식이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손톱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초대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로 초청하기 위하여서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 그런 천국 복음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이 심겨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해석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씨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그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의 해석은 가능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농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석이 됩니다. 효율성의 법칙에서 판단해 볼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농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한 씨앗을 아무데나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소중한 씨앗을 낭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틔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농부들은 이 씨앗이 그렇게 틔우고 또 모를 내서 그것이 결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쌀미자라고 하는 것은 상형문자입니다. 팔자를 앞뒤로 그렇게 엎어놓은 그런 글자가 쌀미자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농부가 한 톨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서 88번의 수고가 있어야 그 한 톨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하여서 그 이듬해 겨울부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씨앗을 불리고 모짜리를 만들고 모를 내고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한 톨의 결실을 얻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씨앗을 이 농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그대로 낭비를 해버립니다.
옥토에 뿌려진 것에 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의 4분의 3은 다 허비해버리고 있어요. 중요한 씨앗을 나지도 않고 개가 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전혀 씨가 자랄 수 없는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있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러한 농부의 파종 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밭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뿌리는 것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형적인 파종 방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비유에 묘사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은 확실히 엉뚱한 곳에 아까운 씨앗을 허비하는 서투른 농부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와 같이 단순히 농부의 파종 방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비유 속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농부의 씨 뿌리는 방식에 대하여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직접 밭에 나가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성실한 파종 행위, 이것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다는 행위를 가리키는 동사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씨 뿌리다, 이 원어는 스페이레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스페이레인, 이 농부는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손수 씨를 밭에 뿌렸고 그 씨는 정확하게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구별하여 제한적으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바로 농부가 어떤 밭이든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사이에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씨를 뿌렸다. 이 해석이 참 중요한 해석이죠. 즉 모든 종류의 토양의 씨를 골고루 떨어뜨려 씨가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자비로운 마음을 오히려 칭찬을 해야 마땅한 것이죠. 일하기 싫은 씨를 낭비한 멍청한 농부가 아닙니다. 좋은 땅만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취하였다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땅은 아예 씨 뿌림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소중한 씨앗들을 모든 토양에 똑같이 뿌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로서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릴 대상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 그들에게만 씨를 뿌려야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뿌린 씨앗은 어떤 특정한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7 귀신 들려서 그렇게 헤매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귀족, 또 천하고 천하였던 세리, 창녀 가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가려서 쓰셨다라고 하면, 그들의 가능성만을 보고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면 의외의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기 5장 11절,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의 적대자였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아니, 떨어져서는 안 되는 자, 그런 조건을 충분히 갖춘 자였습니다.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고,
그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죠.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이방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었죠. 잘난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가능성 있는 사람만 들어쓴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느 누구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음을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 같은 존재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천국 복음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특권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조건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별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 현재의 모습이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덤불이 뒤덮인 밭과 같다 할지라도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는 그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러한 존재로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참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잘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뿌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고 있는 기회를 나 스스로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제한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쓸모없는 말씀이 돼요. 주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바꾼 존재이잖아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바꾼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허락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야만 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가능성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어서 안 되겠지만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씨앗을 뿌리며 차별을 두지 않았잖아요. 씨앗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척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눈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의 유무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기회의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지금도 경작해 가실 줄 믿고 천국 복음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밭에 떨어진 씨 속에 담긴 풍성한 수확의 열매, 말씀 8절,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서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시선이 가게 되었습니다.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더러는 이라고 하는 말에는 아쉬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더러는 이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많은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실을 맺지 못했던 이유, 씨앗이 문제가 있음이 아니었습니다. 씨가 좋아서, 씨가 좋지 않아서 씨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씨는 예수님 자신이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토양이었습니다. 씨앗이 나올 만한 토양이 준비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토양 자체가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 그래서 싹을 틔울 수 없었어요. 안타까움입니다. 토양이 좋아야만 합니다. 씨앗은 이미 훌륭합니다. 그 씨앗이 어떤 토양에 묻히느냐가 수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재리와 유혹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씨가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세상 유혹과 시험, 세상 일에 바빠서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해지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시덤불이 너무 강하고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뚫고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들 사이사이에 더러 흙이 있습니다. 돌들로 인하여서 낮에는 다른 밭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깊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추운 저녁 밤이 되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얼어 죽고 말라 죽은 것입니다. 인생에 추운 밤이 있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과 같은 그러한 삶과 인생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이렇게 인생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쌍한 영혼이 아닙니다. 세상 걱정, 근심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것이 더 불쌍한 존재이죠. 이러한 때 주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어야만 되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더욱더 엎드려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데 뒤에 동산이 있잖아요. 이 동산에 보면 칡과 등나무가 무성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관리 직원들과 함께 늘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을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칡나무들이 무성하여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나무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끔 부탁을 드려요. 우리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라가서 그 좀 칡넝쿨을 좀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그냥 두면 다 죽어요, 나무가. 이것들을 제거해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게 되죠. 여름이 되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하루에 30cm 이상씩 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칡넝쿨이 나무를 타고 오르면 결국에는 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여서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죽고 마는 것이죠. 고사당합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야만 됩니다. 돌짝밭을 기경해야만 됩니다.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길은 너무 딱딱하고 닳고 달아서. 그렇지 않나요? 씨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짐승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길가와 같이 닳고 다른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심령 아닙니까? 닳고 달아서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었습니다. 위선과 자만으로 가득합니다. 아마도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종교심이 강하고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님의 곁에 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심령이 닳고 달았던 사람들,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넘치는 것이 아닌 나는 조금 모자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야죠. 신앙 안에서 나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쓸모없는 가치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닳고 다른 심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 저는 닳고 다른 사람이 싫습니다. 닳고 다른 것이 아니라 좀 어리숙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정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일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미워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닳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어리숙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처럼 굳어지고 길이 난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묵은 땅은 기경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기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한 심령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봄이 되면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논에 물을 대고 하우스를 만들어 모짜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논에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하셨습니다. 썰애질을 하면 아주 고운 밀가루처럼 논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딱딱한 논이 겨울에 그렇게 정말 쩍쩍 갈라진 딱딱한 돌처럼 딱딱해진 논이 물을 대고 썰애질을 하면 고운 밀가루처럼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농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를 심게 되면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발이 시려서 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아버지는 그렇게 썰애질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씨가 뿌리를 잘 내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모짜리에서 기른 연약한 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기 위함이고, 모를 논에 심었을 때 뿌리가 잘 내려 결실을 거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논, 겨우내 묵었던 논에는 모내기를 할 수가 없죠. 무디어진 가슴에 심령에 썰애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복음을 설파할 때 제일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 묵은 심령을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점점 굳어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굳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심령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을 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령의 뜨거운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말로만 기억되는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돌같이 단단해진 우리의 심령이 닳고 다른 모습, 이것이 정말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 심령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의 감격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닳고 다른 심령,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어진 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다윗의 장막을 보고 싶다, 복원하고 싶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께서 심겨놓은 그 천국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와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의 그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잊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경되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는 삶과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심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삶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